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쟤는 진짜 지 부모 판박이야, 붕어빵 같아. 어쩜 저렇게 닮았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대체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성향, 모든 것을 다 닮는 것 같아요. 말하는 투,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 다 닮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손주하고 같이 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 모습으로 드러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하나 그때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똑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이가 뭘 좀 잘 다루어요. 어려서부터도 뭐 기구를 사주면, 자동차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을 사주면 한 번씩 이렇게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정 조립이 안 되면 아빠 내가 해체는 했는데 조립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조립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뭐든지 좀 잘 다루어요. 대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이 자꾸 접었다 폈다 하니까 균열이 생겨서 이 핸드폰이 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기계를 보내줬어요. 이 기계만 보내주면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시우가 다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주고 넣어주고 그래서 전화 통화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근데 한 시간 반 이렇게 계속 서버를 놓고 해가지고 핸드폰이 작동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쪽에 좀 작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 부모를 닮아요. 우린 보통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도통 안 닮은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둘째한테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았니? 그랬더니 아빠 가만히 생각을 해봐. 누구 닮았는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컸을 때 그 모습이 둘째 아이의 모습이더라고요. 똑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김동인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발가락이 닮았다. 그 책에 있잖아요. 닮은 곳을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는 발가락이 닮았네. 어떻게 해서든 부모는 자식이 닮는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닮지 않는 아들들이 하나씩 툭 튀어나와요. 그걸 돌연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장담할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는 자식을 두었을 때 남자식이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요. 누가 그럽디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 가 있습니다만.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좀 봐, 나를 봐. 우리 자식들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충성봉사하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잖아. 기도하라고 말씀대로 살아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자식의 장래는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에게서 어떤 아들이 나왔습니까? 장남 암놈은 이복 동생을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압살롬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아버님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옹해하니까 불만은 품고 아버지의 뜻에 정반대로 모압 장군하고 요압 장군하고 손을 잡아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게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지 하나님이 표현할 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합당한 사람이야.
평생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지내고 좋은 지인들하고 지내고 아내와 자식들하고 지내는데 평생 여러분 마음이 합한 때가 있던가요? 아니요. 어쩔 때는 마음에 거슬릴 때도 있고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 농사에 실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막 희롱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끄집어내서 팔아먹고 난리법석이 나셨습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가문 엘리 목사라는 가정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토로 삼았던 것이 뭡니까? 어머니 한나를 닮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럴 정도로 늘 자신을 다듬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도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패역으로 막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다 그랬어요. 두 아들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자신들의 장래를 맡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무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70명의 자식을 뒀잖아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왕이 되고자 오브라라는 그 바위에서 그 형제들 불러놓고 요담 한 사람만 빼놓고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사 기드온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식의 교육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겠어요.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우리는 자신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예요? 아는 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그러십니다. 이 말은 범사에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올해 농사를 다시 시작할 텐데요. 올해 날씨를 보니까 또 수확할 수 있는 기미를 보니까 대풍이겠다 아니면 쫄딱 망하겠다. 이걸 여러분 평가하고 살잖아요. 다 판단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 농사만큼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 이후에 300년의 세월을 흘렀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다윗을 이어서 가장 훌륭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고 살았던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가 25세 유대나라 13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전국의 수많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비록 아수르, 세계사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군사적인 그 군사력에서 참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아시리아하고 맞설 정도로 국방을 든든히 하게 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생명을 연장받는 그 표시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해 시계를 10도가 물러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해가 동에서 뜨면 서로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에 해가 어떻게 뒤로 거꾸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10도가 뒤로 머물게 했다. 그럴 정도로 기도의 능력이 정말 범상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요. 그런 자신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 외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훌륭한 중보자였습니다.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다의 모든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을 받았겠죠. 역대하 32장 3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존경받는 왕이었으면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다. 가슴 아파했다 그랬습니다. 잘 죽었다 이게 아니야. 잘 죽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죽은 후에 그를 뒤이어서 12살 되었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던지 역대하 33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철저하게 그렇게 없애버렸던,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재건했다 그런 이야기요. 우상숭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숭상하고 하나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등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극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또 6절 말씀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왕이 탄생을 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숭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 다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섬겨왔던 유다 나라를 섬기고 통치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악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했던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요 아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으로는 역할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완전히 제로가 되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아내를 잘못 다스리니까 엉뚱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만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나사를 다스리는 55년 동안 유다 나라는 완전히 타락했고 국운이 기울어졌어요. 뒤늦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다 나라는 므낫세가 죽은 지 56년 만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 나라에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나라의 재건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재건을 이루질 못했어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므낫세를 잘못 키웠더니 이런 결과가 왔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타락했고 나라가 절단이 났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살펴볼 수가 있죠. 성경에 어디에도 그 답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히스기야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늦게 낳은 아들을 너무나 귀여워하고 우상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39년 되던 해에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어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 연장 받았어요. 그리고 3년 지난 후에 그의 나이 42살 때 얻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 물론 그에게는 왕비와 처첩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나 늦게 낳은 아들 므낫세를 자기의 후손으로 삼은 것을 보면 므낫세를 특별히 히스기야가 어떤 아들들보다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40이 넘은 즈음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것을 금이야 은이야 쥐면 깨질까 놓으면 엎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우상이 돼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징벌을 하지 못하고 징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욕칠을 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는 40 넘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꼈겠어요. 그런다 그 애낀 것이 자식을 망치게 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말씀으로 잘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산당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엊그저께 아프가니스탄하고 인도하고 교전이 났는데도 봐보세요. 미국이 착각 들어가서 화해를 시키잖아요. 이번은 트럼프 됐더니 자기가 소련 문제는 러시아 문제는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유독 팔레스티나하고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세계 누구도 다루질 않아.
트럼프 입에서도 나오질 않아요. 좀 그만해. 좀 그만하라니까. 세계가 시끄럽잖아. 니네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 말 한마디도 못 꺼내.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한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위대한 나라가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요. 그 표지에다가. 핥아먹기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친 백성이에요. 그랬더니 세계 노벨상 봐보세요. 33%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요. 세계의 경제를 누가 쥐고 있는가? 실물 경제를 누가 쥐고 있는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을 봐보세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게 되기까지 어려서부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네, 오늘 히스기야는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 죽었는데 살아났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역대하 32장 24절에 25절 말씀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죽을 병을 고쳐줬더니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딱 교만해졌어요. 그가 25살 때 왕으로 그가 추앙이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때부터 39세까지 14년 동안 매우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차면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차면 기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54세로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아버지의 교만스러운 모습, 악한 모습만 바라보고 지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 그대로 답습해서 악한 행실을 범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봤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삭이 잘 안단 말이에요.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히 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두 마디 하질 않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리아 산상에 데리고 가는 것을 봤어요. 마지막에 자기를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온몸을 칭칭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칼을 드는 것을 봤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 비정한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도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손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밤낮으로 주어야 돼. 저절로 꽃이 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꽃도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에요. 손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하세요.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운전 교습을 받아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냥 잘 자라겠지,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겠지, 졌을 것 잘 대주면 잘 자라겠지, 그러질 않아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히스기야처럼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서 나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만드시기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잘 양육하고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녕, 이 시간에는 권사, 명예권사 추대식을 하겠습니다. 자, 예식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은 성결교회 유미정 권사 명예권사 추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 권사님과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복된 예식이 되도록 주님의 친히 이 시간 임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24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1절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심을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 나의 주 내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알겠네. 성경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14절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강하여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유미정 권사님 평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예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귀한 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서집사님 정말 우리 유권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움이 역사되도록 도와주시고 두 아들네 가정도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추대 선언을 합니다. 유미정 권사님은 본교회 권사로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에 온 교우들의 뜻을 모아 명예 권사로 추대하여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남원교회 명예 권사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제가 명예권사 추대 표창을 드리겠습니다. 제25-1호 권사 유미정. 이 사람은 남은 성결교회 역사와 함께 충성봉사하시다가 정년이 되어 권사로 퇴임하게 되어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18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원교회 담임목사 김문일 목사.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 나오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나는 일부러